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17장부터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8장에서 특별히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셨죠. 그래서 그 850명을 다 칼로 죽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이 이방 신들 이런 잘못된 길에서 백성들을 이제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결론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제 달성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장에서 그런 위대한 엘리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모세, 엘리야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굉장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대한 엘리야죠. 예수님께서도 그 변화산에서 이제 두 사람과 이렇게 같이 흰옷을 입고 같이 서서 대화를 나누시고, 그래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라는 것은 선지자 쪽에서는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한 위대한 엘리야인데 오늘 19장에서는 참 뜻밖에도 그러한 위대한 엘리야가 아주 깊은 좌절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회복시키시는지 하는 모습도 또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장을 통해서 사람은 누구나 그런 좌절감, 또 우울감,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지만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위대한 엘리야도 한때는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다가도 어떤 순간에 깊은 절망감,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큰 일을 하고 나서도 그런 허탈감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해서 뭐 빠지는 우울감도 있지만 주의 일을 잘 감당했는데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가 어떤 좌절과 우울감에 빠졌는지, 여기 특별히 보면 엘리야는 이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예, 그렇죠. 이 우울증에 빠진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굉장히 열등하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 나는 뭐 너무나 그런 존재다. 이게 이제 우울증 환자들의 증상이죠. 우울증 환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나는 왜 이렇게 처지가 이런가? 그 우울증의 증상인 것이죠. 그래서 비교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꾸 비교하고 이렇게 그러다 자기를 그런 상태에 빠지고, 그게 심해지면 지금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리고 자꾸만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엘리야는 같이 갔던 사환은 한쪽에 머물게 하고 자기만 지금 로뎀 나무에 가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의 어떤 증상, 우리가 누군가 위험에 빠진 것을 볼 때 그게 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홀로 있고 싶어 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말을 자꾸 하고, 이럴 때는 이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근데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위대한 일을 하고 나서도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물론 그 동기를 부여한 것은 여기에 이세벨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아합 왕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까지 이렇게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엘리야가 절망한 것이죠. 여기 보면 아합은 좀 비겁하죠. 19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이런 것을 이세벨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좀 비겁합니다. 아합이 보니까 엘리야가 3년 만에 다시 비가 내리게 했고 선지자의 대결에서 이방신들을 다 제거하는 모습을 봤으면 불로써 하나님 응답하는 모습을 다 목도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만 섬기는 왕이 돼야 되는데 못마땅한 것이죠. 그 엘리야가. 근데 직접 자기가 처단하면 백성들에게 또 반발사고 백성들은 다 지금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겁하게 아내를 시켜서 아내에게 이제 말을 쓱 하는 거죠. 이세벨에게. 이세벨이 이제 죽이려고 이제 나서는 것이죠. 이제 이런 아합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다 아는 거죠. 알면서 아주 음험하게 이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 여하튼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이제 나서는데 실제 죽이지도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엘리야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세벨은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는데 그런 협박에 엘리야가 지금 넘어간 것이죠. 엘리야가 이제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왕비가 다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구나.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피신을 하고 있죠. 브엘세바는 유다의 맨 남쪽 땅이니까 거기까지 피신을 해서 거기서도 이제 그 로뎀나무까지 가서 이렇게 지금 아주 우울증에 빠져서 죽겠다고 이제 이러고 있는 이런 상태. 자, 이 누구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팽개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에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그럴 때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덜컥 죽으면 안 되고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만져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이렇게 힘을 내게 하시는 그런 어떤 공급하신다는 것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자꾸 이제 어루만지고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 어루만진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뭔가 회복시키시는 우리가 왜 몸이 피곤하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안마를 해주면 피곤이 풀리잖아요. 지금 그런 뜻이에요. 이 어루만진다는 뜻은 천사가 안마를 해주면서 이 엘리야를 이제 회복시키고 있죠. 그리고 먹이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 먹으라. 한번 먹었어요. 이 떡과 물을. 그러더니 천사가 또 2차 안마를 한 후에 또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또 해서 이제 배불리 먹게 되니까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호렙산으로. 호렙산은 신의 산이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신의 산 밑으로 쭉 더 브엘세바에서 남쪽으로 더 지금 쭉 내려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호렙산은 의미 있는 산입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호렙산을 찾아가고 있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열 하룻길이라고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11일 동안 갈 수 있는 길을 밤새도록 낮밤으로 해서 40일 동안 갔다는 것은 뭔가 좀 천천히 엘리야가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갔는지도 모르죠. 여하튼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에게 이제 힘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뭐 가뭄이 있을 것이다. 또 다시 3년 후에 나타나서 비가 내릴 것이다. 또는 그 과정에 이런 그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무리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사명이 있었다면 이제 또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탈진한 엘리야에게. 그래서 그 새로운 사명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죠. 15절에서 이제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아합 왕을 심판하는 것을 이제 심판하는 그 일을 이제 감당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합 왕을 심판하는데 아람의 왕이 심판합니다. 하사엘.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예후가 나타나서 심판하거든요. 다음 때의 왕이 예후, 아합의 뒤를 잇는 아합의 아들, 그 다음 때가 이제 예후가 나타나서 아합 오므리 가문을 또 이렇게 막 제거하죠. 그러한 일들, 즉 하나님 기회를 아무리 줘도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징계하는 그 사역에 대한 사명을 주시고 또 그도 아니면 또 누굽니까?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가 또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할 일은 그 아람의 왕인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또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엘리사에게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새롭게 하나님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15절, 16절에 이제 그것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롭지 않도록 동역자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엘리야가 혼자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고 먹을 것도 주고 그랬는데도 아직 상태를 보면 그렇죠. 두 번이나 그러죠. 여기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면 하나님 너 왜 엘리야야 여기 호렙산에 왔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우리가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고독감을 표현하고 있죠. 엘리야가 또 한 번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또 물어볼 때 14절에도 똑같이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이 외로움을 여전히 표현하고 있죠. 엘리야. 그리고 우울증이 완전히 치료된 것도 아닙니다. 이 우울증의 증상은 열등감 또는 우월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이 이제 우울증의 증상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다시 이제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가지고 혼자서 다 했습니다. 나만 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어떤 이런 상태. 어쨌든 그러면서 비교와 더불어서 혼자 한다 하는 이 외로움 이런 것을 이제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이 일은 같이 하는 동역자가 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기만 혼자서 했다고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런 순수한 7,000명의 동역자를 남겨두셨다. 그들이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엘리야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후계자일 텐데 엘리사를 내가 붙여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고 뭐 그가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야기가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오늘 이 19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우울증이나 또 좌절감, 절망감에 빠졌을 때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만약에 우리가 좌절감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지체들을 보내서 위로해 줄 것입니다. 힘 주시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회복되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사명을 새롭게 받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요 좌절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상교회에 또 새로운 비전을 던져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좌절감에 있을 때 그런 비전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네가 해라. 지금부터 할 일이야 하고 사명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너 혼자 하지 않는 것이다. 동역자를 내가 보내준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힘주시고 또 사명 비전을 계속 주시고 그리고 동역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결론은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좌절 속에 계속 있어도 안 됩니다. 그 가운데 기다리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사명 주시는 하나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만나시고 늘 회복되어서 늘 이 십자가의 길을 즐겁게 또 지고 가는 슬픔 가운데서도 회복시키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